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세 구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 읽었던 9절 26, 7, 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이 창세기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생각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참 고려해야 될 것이 이 창세기 1장은 꽤나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글이구나 싶은 거죠. 지난주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나누었더랬습니다만 그러니 우리가 성경에 접근할 때 우리 나들목 일산교회 교우들이라면 당연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만 성경에 접근할 때 그냥 역사책 보듯이 과학책 보듯이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 가령 1장에는 하나님이 온통 하나님 이런 단어들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2장 3절까지 그렇습니다. 근데 2장 4절부터 3장 끝까지는 하나님이 언급될 때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언급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4장 가면 창세기 4장은 항상 하나님은 여호와로만 또 언급이 돼요. 5장 가면 온통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만 언급이 돼요. 다 그놈이 그 놈은 아니게 하여튼간에 그 이름이 그 이름이다 싶지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써요. 창세기 1장은 뭐 하나님이 수도 없이 등장하지만 하나님 2장 4절부터 3장은 여호와 하나님 4장은 여호와 5장은 다시 하나님 이렇더라는 거죠. 이분들 왜 이러시는 거지 싶은 것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전통은 모세가 썼다고 하지만 창세기에도 어디에도 모세가 썼다는 말은 이런 방구도 나오지 않으니 뭐 전통적으로 모세라고 했습니다만 좀 모세가 썼을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뭐 모세가 쓰든 누가 쓰든 창세기의 권위는 저잣발에 달린 게 아니라 이 말씀의 권능이죠. 말씀의 권능이 우리를 그 앞에 굴복해 하는 것이니 좀 뭐 창세기는 누가 쓰든 상관없는 책이다 싶어요. 모세 때문에 제가 은혜 받은 것은 우리가 은혜 받은 건 전혀 아니니 뭐 상관없겠다 싶습니다. 누구든 간에 창세기의 저자가 창세기를 쓸 때 이거 이름을 왜 이렇게 했을까 싶어요. 6장부터는 달라져요. 6장부터는 하나님과 여호와가 한 장 내에서도 막 섞여 있습니다. 6장부터 9장까지는 하나님 했다가 여호와 했다가 막 섞여 있고 그러다 보면 만만치 않은데 적어도 1장 5장은 굉장히 깔끔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큰 단락들을 이루고 있고요. 하나님을 가리킬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면 창세기 1장처럼 5장처럼 이런 단어를 쓰면 여지없이 거기 등장하고 묘사되는 하나님은 겁나 장엄하고 웅장하고 엄위하시고 권능이 있으시고 이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생겨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소개되는 2장 4절부터 3장 2장 4절부터 3장은 여호와 하나님 4장은 여호와인데 묶는다면 2장 4절부터 4장까지 여호와라고 하나님이 소개될 때 거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겁나 인간적이에요. 동산을
거니시기도 하고요. 동산을 거니는 건 우리 왜 밥 먹고 나면 겁나 배부를 때 산책 좀 할까? 이 분위기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무슨 산책이 필요하기라도 하신 것처럼 동산을 거닐기도 하고요. 1장에서는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생겨요. 땅은 동물을 내어라. 그럼 동물이 생겨요. 사람을 만들자. 그럼 사람이 생겨요. 2장 4절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흙을 모아가지고서는 쪼물락쪼물락 하시더니 동물을 만드셨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고 사람 역시 흙으로 이렇게 만드시고요. 여자는 갈비뼈를 남자의 갈비뼈를 푹 끄집어내서는 뭐 어떻게 했을런지요. 흙이야 쪼물락한다지만 갈비뼈는 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착착착착 깎았더니 여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4절부터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소개되면 그 하나님은 여지없이 겁나 인간적이고 사람 같아요. 꼭 사람처럼 그렇게 행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의도적인 거죠. 하나님이란 이름을 쓸 때랑 여호와란 이름을 쓸 때랑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느낌도 다르고 행하시는 방식도 다르더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이고 여호와도 우리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창세기의 저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적절하게 이 이름을 썼다가 저 이름을 썼다가 하면서 의도하고 있는 바를 표현하겠습니다. 가령 저는 교회에서는 목사입니다. 그렇지만 집에서는 목사이지 않습니다. 가끔 저희 집사람은 절대 그럴 일이 저희 집사람은 전 여기에 저 집사람이 없어서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제가 막 겁나 거창한 설교를 하면 집사람 다 끝난 다음에 휙 지나가면서 되기나 잘하셔 이러고 지나가기 때문에 전 집사람 없는 곳에서 설교하는 게 너무 큰 기쁨이고 행복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늘 집사람에게 이야기하는 전 세계에서 나를 가장 개무시하는 게 댁이다 당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는 집에서는 목사이지 않습니다. 애들 아빠인 거고요. 한 여자의 남편인 것 이걸 겁니다. 근데 집사람이 만일 저보고 목사님 그러면 이상할 겁니다. 우리 둘의 관계는 목사와 교인의 관계이지도 않고 그냥 남자와 여자 이걸로 만난 관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가령 김근주 목사님이라고 할 때하고 목사란 말이 안 붙을 때하고는 하는 공간이 다르기도 하고 역할도 다르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겠다 싶습니다. 이거랑 연관된 게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엿새 동안 만드시고 1회째는 쉬셨다. 7일 창조라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 구약도 그렇고 고대 중동도 그렇고 숫자 7은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완전하심 이런 게 담긴 게 숫자 7이 가지는 의미인 거죠. 천지를 장엄하신 하나님이 7일 동안 만드셨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더라. 딱 이런 패턴들을 계속 반복하고 하나님 이름 사용하고 7일짜리고 이걸 통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천지창조가 하나님의 뜻대로 된 참 장엄함 이걸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2장 4절부터는요. 2장 4절부터 우리 2장 끝까지 창조 이야기가 또 이야기되는데 여기는 7일 창조에 대해서도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전혀 2장 4절부터는 하나님이 7일 만에 엿새 동안에 세상을 만들었다는 등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고요. 1장에는 엿새째 날에 땅이 동물들을 내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남녀를 만들었다 되어 있지만 2장 가면 아담을 남자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동물 만들고 그 다음에 여자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이 1장과 2장 사이에 창조의 순서와 묘사가 왜 이렇게 달라? 창세기 1, 2장에 이 창세기의 저자는 과학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역사를 쓰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세상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다라는 거죠. 성경은 철저하게 이 창세기는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글이지 이걸 보고 과학을 기대해서도 안 되고요. 역사를 기대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겠습니다. 종종 창세기 보고 우리 나들목 교회 그렇지 않겠지만 창세기 1장에 7일 동안 창조가 진짜로 지금과 같은 24시간짜리 7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첫째 날에 빛 정말로 24시간짜리 첫째 날에 빛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과학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요. 성경대로 따져가면 지구 나이가
6,000살 정도일 겁니다. 어린 반프로치도 없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현대과학은 지구의 나이가 40몇 년 된다라는 걸 밝혀낸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랑 싸워서 성경을 글자대로 믿으면 지구 나이는 6,000살이래.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지요. 성경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 정확해야 된다. 좀 그렇지 않을 거다 생각을 해요. 우리 과학책, 우리 과학 초중고등학교 때 배웠지 않습니까? 일단 배운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배우고 우와 과학책 너무 정확해, 우리 현상을 정확히 설명해, 은혜 받아서 난 선하게 살 거야, 난 예수님 믿을 거야. 과학책 읽고 사람 바뀌지 않아요. 과학책의 그 정확함을 보고 그 엄밀함을 보고 은혜가 되더니 내 삶이 바뀌었어요. 우리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역사책 굉장히 사실에 입각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역사가의 개인 견해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사실에 입각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더니 와 너무 정확해, 내 삶이 바뀌었어, 난 진리를 위해 살 거야. 이런 경우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과학책을 본들, 역사책을 본들 아마 저는 신구약 성경보다는 훨씬 더 과학적이고 훨씬 더 팩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삶 바뀌지 않아요. 그거 읽는다고 삶이 바뀌는 것 있지 않죠. 우리 근데 신구약 성경 읽으면 삶이 바뀌고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과학이 사람 바꾸지 않습니다. 역사가 사람 바꾸는 것이지 않다 이지요. 전 성경에 과학적으로 성경이 다 맞아 들어간다, 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그럴 거라면 과학 보면 되지. 그럴 거라면 과학자들이 쓴 겁나 과학적인 걸 보면 되는 거지. 성경 보고 전 지구가 몇 년 전에 생겨났는지 하나도 성경 보고 풀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해서 지금과 같은 이런 직립보행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전 성경 보고는 눈꼽만 쳐도 배울 일은 없겠다 싶은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해서 직립보행하게 되었는지 과학이 저는 다루어갈 영역인 거지 성경이 다룰 것 이지는 않아요. 성경이 다루고 싶은 건 왜 사람이 존재하는가, 사람의 존재 의미가 뭐고 사람이 누구인가, 이걸 말해주는 게 성경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 창세기 읽을 때 과학책으로 읽어서는 안 되고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그림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본문을 다루어 가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겁나 긴 논의의 역사가 있는 거죠. 여기에 우리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 이런 게 우리 오래전부터 인식되었던 것이죠. 여기 우리 전통적으로 교회가 만들어낸 정답이 있습니다. 그건 여기 우리가 의미하는 건 삼위일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인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창세기 1장에도 우리라는 이 복수형이 있으니 삼위일체를 가리킨다라고 교회는 전통적으로 2000년간 정리를 하고 가르쳐오고 믿기도 하고 그러했습니다. 전 동의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구약 성경에 삼위일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 그 얼마나 긴 세월을 일렀지요.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 이전부터 해서 엄청나게 긴 세월 동안 구약의 사람들은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상상도 해보지 않은 채 살았다는 거죠. 구약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인 여호와이시니, 유일신 한 분 하나님, 이게 구약의 사람들이 굳게 붙잡고 살았던 거지. 그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고 이 하나님의 영이 성부, 성자, 성령,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 이었죠. 구약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언급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이 언급될 때 그 영은 항상 비인격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권능 이런 걸 의미하지. 근데 신약의 로마서에 가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이런 언급이 있잖아요. 신약의 성령은 탄식하시고 기도하시는 인격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인격하고는 차이가 있겠지만 인격인데, 구약의 하나님의 영은 인격이지 않다, 오히려 기능 쪽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이 구약을 보고 삼위일체의 흔적인 하나님의 성령을 찾는 것은 거의 무리한 시도, 이 본문을 비틀어 버리는 거지 본문의 의미를 잘 드러나게 하는 건 아니겠다 싶어요. 바울은 어떠했을까요? 바울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얼마만큼 명료하게 알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분들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뭘 알았을까요? 전 거의 확신해요. 하나도 몰랐을 거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당연히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었을 겁니다. 이 교회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복음서와 바울 서신이 쓰여지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복음서를 보고 바울 서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 양식으로 삼위일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어디에도 안 나오지만 이 삼위일체, 영어의 트리니티, 셋인데 하나인, 이걸 이제 단어를 만들어낸 게 이 트리니티 혹은 홀리 트리니티라는 성삼위일체라는 용어인 거죠. 전 이 용어가 정말 멋진 깨달음인 거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정말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가르침이다라는 데 깊이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은혜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AD 1세기, 2세기에 생겨난 개념을 가지고 수천 년 전에 구약 성경을 보더니 그때 그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않은 이거 우리 삼위일체네 라고 풀이하는 것은 좀 본문에 대한 폭력일 거다 싶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풀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우리는 뭘까라고 할 때 뭐 이런저런 학자들의 견해가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건 제 생각이니 정답이지도 않고 진리이지도 않습니다. 잔머리입니다. 잔머리지만 꽤 많은 구약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견해이지요. 구약에는 보면 하늘의 천상회의 이런 게 있더라는 겁니다. 하늘 영역에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주변에 천상의 존재들이 쫙 늘어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고는 회의가 벌어지더라는 거죠. 그 천상의 존재들로 스랍이라는, 우리 스랍이 뭔지 몰라요. 이사야 6장에 스랍이 나오는데 등 뒤에 날개가, 세 쌍의 날개가 달려 있었대요. 우리 상상하기 어려워요. 이 유럽 중세 그림들 가운데 세 쌍 날개 달린 어떤 존재, 이런 그림 전 참 잘 떠오르지도 않는다 싶습니다. 그런 스랍들도 하나님의 이 천상 어전회의 거기에 시립해 있더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 같은 데 가면 그룹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늘어서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걸 전부 묶어서 어딘가에는 천사들이 그 앞에 늘어서 있다 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욥기 1장 2장 같은 데는 사탄도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늘어선 존재들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누가 진짜냐 누가 가짜냐 할 때 예레미야가 표현하기를 너네들 가운데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 있냐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게 예레미야 23장 18절 이런 곳에 나와요. 진짜 예언자의 증거가 뭐냐?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직접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이런 언급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사야 6장이 가장 대표적인 예이겠습니다.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성전에서 본 환상인데, 그가 성전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앞에 스랍들이 쫙 늘어선 채로 찬양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엄청난 경험이었고요. 이사야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했더니 천사가 불집게 가지고 날아와서 입술에 대고 이런 스토리들이 있죠. 그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이사야가 목소리를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런 소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증거하셔야 되겠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지? 여기 나는 여호와를 가리키는 거겠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 다음에 표현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거 뭐겠습니까? 여기 나는 여호와고요. 근데 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할 때 그 우리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천상에 늘어서 있는 존재들, 이 전체를 가리켜서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전 창세기 1장도 그렇고 이사야 6장도 그렇고 이런 우리가 의미하는 것은 하늘의 천상회의, 이게 이 우리라는 복수형의 이 의미이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겁나 이건 학문적인 이야기인 거고요. 그럼 그게 가지는 의미가 뭐다냐가 있지 않겠습니까?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느냐? 창세기 1장에 보니 그 앞까지 모든 피조물들을 만들 때는 전부 명령이에요. 있으라, 그럼 있는 거고요. 생겨라, 그럼 생기는 겁니다. 유일하게 창세기 1장은 유일하게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그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만들자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만들자라는 영어의 let라고 하는 걸 언제 하는 건가요? 혼자 있으면서 나 이거 우리 만들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라는 말을 썼다는 게 하늘의 천상회의 이런 거라는 점에서 하나님이 함께 늘어선 존재들과 의논 가운데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거, 전 그게 이 우리라는 말이 주는 의미이겠다 싶어요. 우리는 하늘의 천상회의를 반영하는 표현이다 싶고요. 하늘의 회의 가운데 사람을 만드셨다의 신앙적인 의미가 뭐냐? 의논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그런 것인 거겠죠. 사람만이 하나님의 의논 가운데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독일의 학자는 이 복수를 가리켜 심사숙고의 복수, 이런 겁나 그럴싸한 말을 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만큼은 심사숙고 가운데, 그걸 의논이 가장 기본 그림인데 이걸 묵상해 보니 심사숙고 가운데 만드셨다, 뭐 이런 것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이게 구약엔 요만큼 나와 있는 거고요. 신약에 오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삼위일체의 의미가 그거겠다라는 거죠. 우리 삼위일체 겁나 어려운 개념인 거고요.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은 이래로 교회 다니면서 늘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늘 가르치는 분들마다 삼위일체를 가르치면서 이게 우리의 진리고, 근데 이해하긴 어렵다. 셋인데 세 분은 반드시 서로 다른 위격이 영어의 person입니다. person, 서로 다른 세 위격을 가지셨지만 동일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죠. 세 person이신데 하나의 본질 가운데 계시다 라고 되기 때문에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날의 조직 신학자들이, 이거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거의 공통되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삼일체가 결국에는 의미하는 게 뭐냐, 뭐 세위격, 동일 본질, 이 어려운 말이 있지만 결국 의미하는 것, 왜 하나님이 셋이라야 되냐, 셋이라야지 가능한 게 의논이고 사랑이더라 라는 거지요. 제가 최근에 이 알라라는 책에 대해서 어떤 이 독서 토론회 그런데 한번 사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배운 게, 이슬람교는 이슬람의 알라랑 구약의 우리 하나님하고 비교하는 그런 책이었던 건데, 이슬람하고 이 기독교하고 비슷한 게 겁나 많은데 차이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있는데, 이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그 넓은 꾸란에 한마디도 없다라는 거고요. 이슬람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하기를 주저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코란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진작부터 배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배워요. 이게 차이 가운데 하나라고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왜 이슬람도 유일신을 믿고요, 우리도 유일신을 믿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슬람도 자비를 강조해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걸 강조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딱 명시적인 언급은 없다라는 거죠. 이런 차이가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이더라는 겁니다. 세 분으로 있기 때문에 세 명이 있을 때 생겨나게 되는 게 의논과 사랑이다라는 거죠. 이래서 삼위일체가 결국 의미하는 건 셋인데 하나야. 우리 왜 그 전통적인 이야기, 여기 사과가 있어요. 사과의 껍질도 사과인 거고, 사과의 속도 사과인 거고, 사과의 씨도 사과지 않습니까? 하나의 사과이지만 세 개의 다른 모습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삼위일체를 설명하기도 해요. 100이면 100, 2단이 돼요.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순간 2단이 돼버리고 그냥 딱 뒤로 물러나서 나는 믿어, 세 위격, 하나의 본질, 이러면 괜찮은 거고요. 괜히 구질구질 설명하면 전부 2단이 되어버립니다. 삼위일체가
실제로 우리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처음 1000년 동안 해왔던 역할은 주로 이단 정주였어요. 우린 삼위일체, 요게 성경의 진리야. 근데 넌 새 위격, 요게 좀 약하네, 넌 이단. 동일 본질, 넌 요게 좀 약하네, 넌 이단. 삼위일체가 줄기차게 이단을 정죄하고,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은 축출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랬던 겁니다. 배울 수 있는 건 삼위일체는 그만큼 피가 서려 있는, 목숨 걸고 지켜온 소중한 교리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역설은 이 삼위일체의 본질이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새 하나님이 동일 본질인데 완벽히 서로 다른 새 위격이신 이 새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사랑 가운데 이 놀라운 역사들을 행해 가신다는 거죠. 역설이죠. 사랑을 증거하는 삼위일체 교리가 정죄와 갈라냄과 제거해버림과 요거의 근거로 쓰였다는 점에서 참 역설이다 싶어요. 신약 교회는 삼위일체를 발견했고, 구약에는 삼위일체란 말 하지 않아도 이 창세기 1장과 이사야서의 구약 곳곳에 나오는 우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의논 가운데, 서로 의논하는 가운데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이게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전 이게 창세기 1장이 처음부터 증언하고 있는 사람의 존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랑 동물과의 차이가 뭘까요? 사람도 동물이지 않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창세기는 과학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창세기가 말하고 싶은 건 신앙적, 신학적 진술이죠.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뭔가요?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의논 가운데, 우리라는 말을 통해 의논 가운데 만들어진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결된 게 창세기 1장 27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말로는 애매합니다만 창세기 1장 27절은 세 개의 문장이 여기 사용되어 있습니다. 창조하다라는 독특한 동사가 3번 쓰여서 이 문장이 3개구나. 우리 개혁성경은 창조하다가 2번 쓰여서 애매하게 됐습니다만 아마 영어 성경은 제대로 됐을 겁니다. create, 창조하다 동사가 3번 쓰였는데 첫 번째 문장은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고요. 두 번째 문장은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고, 세 번째 문장은 남자와 여자로 그가 그들을 창조하셨다. 제가 후다닥 말해가지고 뭔 놈이다 싶으시겠습니다만 첫 번째 문장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이고요. 27절의 두 번째 문장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가 그를 창조하셨다. 첫 문장이 그의 형상이라고 했고 둘째 문장은 이걸 보완해서 그의 형상이 뭐라는 거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가 그를 창조하셨다고요. 세 번째 문장은 남자와 여자로 그가 그들을 창조하셨다. 세 번째 문장에 가면 그들이라는 3인칭 복수형이 나오더라라는 거죠. 이 세 문장의 관계가 뭘까 할 때 너무 자연스러운 건 의미를 또렷하게 만들고 구체화시키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겁나 긴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의 의미가 뭔지를 1장 27절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게 뭐지? 내 얼굴이 하나님 닮았다는 건가? 칼빈 같은 사람은 인간 안에 있는 재능, 이게 하나님을 닮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럴 법하다 싶지만 성경은 그에 대해 한마디도 말하는 게 없다. 저는 생각을, 여기에 어디 재능 이야기니 뭐니 이런 이야기 없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래서 어쨌다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리고는 마지막 문장이 남자와 여자로 그가 그들을, 복수형이 쓰여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는 의미의 첫 번째 두 가지 의미를 나눌 것입니다만 첫 번째 의미가 뭐냐? 복수형으로 존재하는 인간,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첫 번째 의미라고 창세기 자체가 저는 우리에게 말해준다 싶어요. 근거가 뭐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복수의 형상을 따라 만든 거니 당연히 만들어진 인간은 복수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고요. 27절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셔놓고는 남녀로 만들었다라고 하시니, 그리고 그가
그들을 만드셨다라고 하니 복수, 이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의 첫 번째는 복수형으로 존재하는 인간인 거고, 이걸 달리 표현하면 관계 안에 존재하는 인간, 요게 저는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이겠고요. 관계를 달리 표현하면 공동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겠다 싶어요. 창세기 1장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 때문에 종종 우리가 부부가, 가정이 태초의 창조 질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본질적인 면을 포착하고 있지는 않다,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우리 나들목 교회 교우들 모르겠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저는 일산은혜 교회의 청년 2부, 청년 2부는 30대 싱글 형제자매들이 대상인 부서입니다. 여기에 온통 싱글들만, 여기는 결혼하는 순간 이제 작년으로 옮겨가게 되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30대, 40대도 있습니다. 마음이 30대인 거겠습니다만, 결혼하지 않으면 이 청년 2부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청년들을 보면서 그러다 보니 30대 싱글 형제 자매들의 꽤 많은 이야기의 주제가, 특히 자매들이 그렇습니다. 결혼이 주제예요. 하지 마라, 결혼 이야기 하지 마라, 결혼을 하지 마라가 아니라 결혼 이야기 하지 마라, 결혼이 삶의 목표이지 않다. 중요한 목표이지만 저는 결혼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냐? 동의되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은 결혼 안 하셨으면 창조 질서를 깬 건가요? 바울은요, 결혼 안 했는데 깬 건가요? 예레미야는요, 결혼 안 했는데 깬 건가요? 지금 우리 시대에 돌아가신 존 스토트 목사님, 평생 비혼이신 채로 살다가 사역하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깬 건가요? 동의되지 않는다 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이 맨 처음에 남자를 만들었으니 무조건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자매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인류가 이 결판이 안 날 판이니 남자 만들면 무조건 여자라 해야 되지만, 본질은 부부가 아니라, 가정이 아니라, 결혼이 아니라 관계, 공동체이겠다 싶어요. 우리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꽤 있습니다. 점점 더 많아질 거고요. 결혼했다가 이게 잘 안 돼서 깨지고 다시 돌아온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 혼자 사는 걸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관계를 떠나서 살기, 공동체를 떠나서 살기. 전 그러면은 사람다움이 다 없어져 버린다. 또 결혼 안 해도 괜찮다, 가능한 한 하면 온 힘을 다해 하면 좋겠고, 근데 혹시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수많은 사람 그랬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뭐냐? 관계 안에 머물기, 공동체 안에 머물기.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되죠. 전 가나안 성도란 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성도는 우리 교회 전체를 말아먹어 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나안 성도는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을 자꾸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좀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해요. 거기서 교회 안 나간다라는 건 나들목 일산교회, 일산은혜교회처럼 이런 지역교회를 안 나간다는 뜻인 거죠. 만일 그가 그런 주일날 가는 지역교회는 안 나가지만 그의 삶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는 공동체가 있다, 그는 성도인 거고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역교회 안 나간다는 걸 가나안 성도 좀 괜찮을 거다. 좀 어쩌면 오늘 우리 교회 내에서는 나들목 일산교회도 안 그럴 거고요. 제가 있는 일산은혜교회도 안 그래요. 근데 일산 땅에 다른 수많은 겁나 큰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좀 이딴 교회 나가지 마라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공개적으로 권할 수는 없지만 그딴 교회를 왜 나갔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딴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럼 당신이 가나안 성도냐? 그렇지 않다. 누군가와는 내 믿음을 나눌 거고 누군가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걸 나눈다면 당신은 교인이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요. 사람은 교회를 그런 점에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무형의 교회인 거죠. 교회를 떠나면, 관계를 떠나면, 공동체를 떠나면 사람이지 않다. 사람다울 수도 없고, 우리 잠시 산에 기도하러 갈 수 있을 겁니다. 반드시 산 아래로 내려와서 관계 안에 머물러야 되고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된다 싶어요. 그러고 보니 다시 한번 또 묵상하게 되는 게,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더라는 거죠. 하나님도 관계 안에, 공동체 안에 머물러 계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다.
거기 교회는 건물이지 않습니다. 지역교회이지 않습니다. 무형의 그 신앙인들의 관계, 신앙인들의 공동체,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가 세상에 드러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뭐냐? 교회라는 거죠. 신앙 공동체, 이것만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드러나게 하고요. 나 혼자로는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데 나와 함께 있는 공동체를 통해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에베소 9절이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게 창세기하고도 연관되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나들목 일상교회가 그런 그리스도의 충만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공동체로, 그런 관계로 세상에 존재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든 혼자 있게 하지 않는 것. 혼자 있으면 안 되죠. 혼자 있으면 이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수도 없이 있지 않습니까? 2장에도 그런데 딱 한 번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안 좋다라는 부정적인 말이 1, 2장에 딱 한 번 나와요. 그게 2장 이 18절에 나오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안 좋더라. 아슬아슬, 선하신 주님에게서 안 좋은 게 나왔으니 아슬아슬할 수 있을 정도인데 뭐가 안 좋냐? 혼자 사는 것,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더라 이죠. 우리 혼자 있지 않게 함께 있도록, 관계 안에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찾아가고 초대하고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첫 번째 의미가 관계 안에 존재하는 사람, 복수형으로 존재하는 사람일 것 같고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26절에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더니 그 사람에게 26절 끝에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28절도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더니 다스려라 라고 표현해요. 26절과 28절에 두 번 반복된 게 다스리다 이지요. 이 하나님의 형상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 통치를 의미하는 거구나.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 것이 고대 중동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니, 고대 중동의 어떤 왕이 그가 다스리는 나라의 국경 지역에, 변경 지역, 수도도 그렇고 이 곳곳의 지역들마다 자기 통치가 미치는 곳에 자기 모양의 형상들을 만들어 두더라는 겁니다. 이거 유물들이 발견된 게 있는 거죠. 수도와 그가 다스리는 나라 곳곳에 자기 모양의 형상을 만들어 둔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건 거지. 여기까지가 나의 나와바리라는 겁니다. 여기도 그렇고 여기까지 왕의 형상이 세워진 곳마다 내가 다스리는 곳이야, 내가 통치하는 곳이야, 이걸 표시할 때 이 왕들이 자기 형상을 세워두더라는 겁니다. 그거 보면서 이 창세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다 보다는, 전 이런 해석보다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와바리라는 걸, 이걸 표시하는 게 뭐냐?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이 존재하는 곳곳마다 여기가 하나님의 영역이구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있구나라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다스려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의 두 번째 의미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증거하고, 동시에 사람들이 그 통치의 대행자로서, 그 통치를 감당하는 자로서 이 땅에 존재한다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또 하나의 의미 이겠다 싶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그럼 우리가 바로 딱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게, 그래서 우리는 왕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인가요? 1장 9절에 2장 9절이군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말에 같은은 잘못된 번역일 겁니다. 영어로 로얄 프리스트후드, 왕인 제사장, 왕이면서 제사장이다, 요걸 표현하는 게 이제 그 헬라말 단어인데, 우리는 왕 같은이라고 해서 왕이 아닌데 왕처럼 보이는, 이렇게 됐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너희는 왕이요 제사장이라,
그런 의미인 거죠. 우리가 왕이다라는 게 베드로전서의 언급이 저는 창세기하고도 연관이 된다 싶고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우리가 구절을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요한계시록 가면 성도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런 구절들이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나옵니다. 성경의 제일 처음인 창세기와 마지막인 계시록의 이 처음과 끝을 맺어주고 있는 게 성도들의 왕노릇이더라라는 거죠. 좀 그런 점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주는 의미가 뭐냐, 우리를 하나님이 왕으로 부르셨구나라는 겁니다. 이게 혁명적일 수도 있다 싶은 게요, 가령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왕들은, 고대 이스라엘을 둘러싼 동네의 왕들은 자기가 다스리는 영역 곳곳에 자기 형상을 만든 거죠. 그러면서 여기가 왕의 영역임을 표시했던 건데, 이 고대 나라들마다 하나같이 가진 사고방식이, 왕은 누구냐, 신의 현현, 딱 두 가지입니다. 신의 현현, 그 하늘의 신이 사람 모양을 하고 등장한 게 자기다 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신이 보낸 자, 자기는 신은 아니지만 신이 선택을 해서 나를 이 땅을 다스리라고 보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들이 고대 중동의 이집트건 이 오리엔트건 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떠돌아요. 요거를 뒷받침하는 게 탄생설화이지 않습니까? 뭐 아래에서 태어나고 뭐 이런 난리법석을 떨죠. 우리도 왜 신라시대 때 박역거세 형제님이 뭐 아래에서 났다든가 어쨌다든가 이런 막 구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하는 기능이 뭔가요? 이 사람 달라요. 박역거세는 다르게 태어났고 신의 현현이거나 신이 보낸 자이니 그래서 그는 왕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온 국민들이 신을 섬긴다라고 할 때 누굴 섬겨야 되겠습니까? 신의 현현인 왕, 신이 보낸 자인 왕. 그러니 그 왕을 섬기는 게 신을 섬기는 것하고 똑같아지게 되는 거죠. 완벽한 왕권 이데올로기인 거죠. 나야말로 신이거나 신이 보낸 자니 날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이게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는요, 창세기 1장이 그야말로 까마득한 옛날을 배경으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성경책의 제일 첫 장인 창세기 1장은 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냐, 누가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거냐, 왕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를 대행할 존재로 세움받았다라는 것, 그게 창세기가 이야기하는 바이지요. 그 점에서 어떤 학자가 겁나 그럴싸하게 표현하기를 창세기 1장은 제왕 이데올로기를 민주화하고 있다, 뭐 요딴 말로 표현한 게 있습니다. 딱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한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고 막 탄생설화가 들어가서 뭐 연꽃 타고 내려오고 뭐 난리법석이 나는 건데, 창세기는 누가 그런 왕적인 존재라는 거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의 대행자다라고 선언하죠. 전 그 점에서 창세기가 고대 세계 때 얼마나 파격적이었을까 생각하게 돼요. 왕권 신수설, 왕의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얘기는 오늘까지도 통하지 않습니까? 오늘 대한민국 교회에 겁나 많은 분들이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걸 굳게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미친 짓을 하건 말건 하나님이 세운 존재를 함부로 말하지 말자,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21세기 대한민국까지 왕권 신수설, 제왕 이데올로기는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으니 고대라면 엄청났을 겁니다. 근데 창세기는 애시당초에 선언해요. 누가 왕이냐, 누가 하나님의 형상이냐, 그 한 명 있는 한 줌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 아니라 우리다. 우리 함께 살아가는 우리 내 곁에 있는 이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 같은 왕적인 통치자다라고 이야기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하나님이 세운 존재다, 정확한 고백일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전 그러니 성도들의 자세는 대통령이건 누구건 간에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왕과 같은 왕적인 존재임을 알고 그에게 순종하고 그의 말에 귀 기울이는 거죠. 이거 뻔할 겁니다. 함께 존재하는 공동체 내의 지체들에게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에 순종하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이건 옆에 있는 지체이건 우리 순종하고 귀 기울이죠.
조그마한 어린아이, 우리 아침에 어린아이 예배도 저도 보았습니다만 어린아이에게도 함부로 반말 찍찍하지 말고 어린아이를 최대로 존중하고 어린아이의 말에 귀 기울이고, 전 그게 하나님이 세운 권세에 순종하는 태도이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어린아이 혼낼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 목장 내에 있는 지체들을 책망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과 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책망을 해요. 마찬가지인 거겠죠. 하나님이 세운 대통령도 우리가 틀린 건 틀렸다 하고 맞는 건 맞다 하고, 당연히 저는 그렇게 되는 게 맞겠다 싶어요. 대통령이건 나발이건 그 어린아이건 그 누구건 간에 하나님이 세운 존재이니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의 말에 귀 기울이고,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다 하는 그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두 번째 의미가 왕적인 통치의 대행자, 다스림으로 부름받았다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 다스림은 어떤 식으로 구현될까이죠. 1장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2장에 가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더니 그 사람에게 어떤 무엇을 하게 하였는가를 볼만하지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더라. 경작과 지킴, 경작은 갈다, 노동하다. 이 경작이라는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일하다, 노동하다, 영어의 work이라는 단어죠. 근데 이 동사의 목적어가, 이 주일 아침부터 겁나 추운데 목적어 쪽 하면 영 분위기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목적어가 땅이 되면 경작하다라고 번역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일하다, 노동하다, 이게 기본 의미인 거고, 목적어가 땅이면 경작하다고요. 이 동사의 흥미로운 점이 이 동사의 목적어가 하나님이 되면, 그럼 이게 무슨 뜻으로 번역되느냐? 예배하다, 경배하다, 이런 뜻이 돼요. 가장 기본 의미는 일하다, 노동하다인데 이게 기본이고, 목적어가 땅이면 경작하다, 목적어가 하나님이면 예배하다. 영어의 serve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얼추 통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1장에서 다스려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우리가 생각하는 다스림은 뭔가요? 수첩에 지 하고 싶은 말만 적어와서는 두두두두 그거 말하고, 남들이 묻는 거에 대답 하나 제대로 못하고, 남들 말에 귀도 안 기울이고, 이딴 걸 가리켜서 우리는 통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건 주일학교 애들도 곧다고 하면 뒤지게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국민의 말은 듣진 않은데 지 혼자만 겁나 말하고 맨날 국민 훈계하면은 곧다고 꼰대짓 하면 뒤지게 맞아야 되는 그런 거일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다스림은 근데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다스린다라는 건 명령하고 지배하고 군림하고, 우린 이게 다스림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거 완전히 엎었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큰 자냐?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꼰대질하는 게 큰 자가 아니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직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섬겨라. 앉아서 대접받는 게 존귀한 게 아니라 서서 섬기는 게 존귀하다. 그게 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약간 빗나갔지만 우리 나들목 교우들에게 권하고 싶어요. 나이가 높아질수록 절대로 유세하지, 저 어디 가든 저 이야기해요. 나이 유세하지 마라, 직급 유세하지 마라. 진짜 꼴보기 싫은 일인 거죠. 이거 챙겨주면 감사한 일인 거고요. 섬기는 자가 큰 자인 겁니다. 서서 섬기는 자가 존귀해. 이 사람이 진짜 존귀해진다라는 건 서서 섬기는 자가 되고, 서서 섬기는 자, 이게 존귀해지는 것이지 앉아서 대접받으며 명령하게 되었다. 점점 더 이건 하나님의 복음하고는 거리가 먼 일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스리다라는 게 오염됐다라는 거죠. 다스린다라는 게 뭔지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사단 속에 사탄과 함께 살면서 계속 혼탁해지고 오염돼 버려서 다스림이 뭔지 꼬여버렸습니다. 창세기 1장에 다스려라 그러더니 하나님이 아담을 데리고 와서는 이래라 저래라 하는 자리에 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게 하셨느냐?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노동하게 하셨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스림의 구현인 거죠. 다스림은 무엇로 현실이 되고 무엇로 일상이 되느냐? 노동을 통해
다스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건 다스리는 존재로 세워졌다라는 건데, 그 다스림은 뭘로 구체화되느냐? 노동을 통해 구체화된다라고 저는 창세기 1, 2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노동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공동체 가운데 머물면서 함께 일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이 일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갔지만 제가 언제 또 일산 나들먹게 올지 모르는 일이니 하여튼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 고대 중동에도 이 별의별 창세 설화들이 있습니다. 신이 흙으로 사람 만들었다. 어느 동네에나 요거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고대 중동에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두 개의 강이 있죠. 엄청난 강인 거고요. 이 강과 강 사이 지역이 아주 넓고 비옥했고, 여기서 이 오리엔트에 힘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에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가 범람한다는 겁니다. 홍수 때마다 범람하니 난리가 나는 건데, 이거를 좀 조절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늘 하는 게 강바닥 퍼내기예요. 이 강바닥을 퍼내서 유속을, 물의 흐름을 좋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퍼낸 것이 육지로 나오게 되면 땅을 비옥하게 만들기도 하죠. 이런 일들이 계속 필요했던 건데, 이 고대 중동의 구약 성경보다 훨씬 오래된 창조 이야기들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신들이 직급이 쫘라라락 있어서요, 제일 쫄따구 신들이, 제일 작은 신들이 하는 게 뭐냐? 강바닥 퍼내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신들이 너무 힘들더라는 거죠. 맨날 우리만 퍼내 그러면서 막 힘들다 그러다가 마침내 작은 신들이 힘을 모아서는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자 큰 신들이 와서는 이 반란을 진압을 하고는 이 반란의 주동자였던 작은 신을 죽이고, 그의 피와 땅의 흙을 섞어가지고서는 만든 게 뭐냐?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 만들어서 무엇을 했느냐? 이 사람들에게 시킨 게 강바닥 퍼내기를 시킨 겁니다. 그랬더니 작은 신들이 행복해하면서 이제 신들이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았대요.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누가 기독교인이겠습니까? 여호와가 내 하나님을 믿는 게 기독교인일 겁니다. 정말 글다치고 뭐 신앙 고백이니 뭐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겠죠. 근데 저는 하나님 백성이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노동에 대한 견해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이 고대 중동의 잡신들의 특징이 뭔가요? 이 바닥에서는 노동은 누가 하는 건가요? 천한 것들이 하는 겁니다. 천한 것들이 강바닥 퍼내기 이딴 거 하는 거고요. 조금만 여건 괜찮아지고 조금만 능력을 인정받으면 한 칸 위로 올라가서 더 이상 이 천한 일 하지 않아도 돼요. 이 노동들은, 특히 육체 노동은 천한 것들에게 시키고 자기네들은 살지요. 이게 고대 중동인 겁니다. 이게 지금은 사라져버린 잡신 신앙들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나 예수 믿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예수 믿는 거의 내용이 뭔가요? 노동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노동에 대한 견해가, 노동이라는 게 공부 못하거나 뭐 집안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노동이고, 조금만 능력 있고 공부 잘하면 위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서 손에 물 안 묻혀도 되고, 이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고, 이거를 가지고 있는 한 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그는 고대 중동의 잡신을 믿는 겁니다. 그는 세상에 속한 영을 따라 사는 거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진 않겠다는 거죠. 우리 시대의 과제가 뭐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어요. 뭐 어쩌라고? 예수 믿는다라는 것의 내용이 뭐냐?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게 뭘로 드러나게 되고 어디에서 드러나는지 그거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이 전 우리 시대의 과제일 것이겠다 싶고요. 일단 오늘 본문에서 노동에 대한 견해야말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것이겠다 싶습니다. 제가 대학 때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처음으로 생겼더랬습니다. 그래서는 그분들이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 이런 거 주장하면서 전교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늘 비방했던 게 교육 노동자, 그러니 너네 노동자라고 그렇게 불리고 싶냐? 선생님 이런 존귀한 호칭을 내버려두고 노동자라고 불린다는 게 말이 되냐 하면서 이 전교조 하시는 분들에 대한 비방들이 엄청나게 많았더랬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 우리 교회도 똑같더라는 거죠. 노동자로 불리기를 쪽팔려 하고요. 노동자라고 불리는 걸 좋아하지 않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성경을 다시 보면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거구나. 예수를 종교로 만들어버렸지 이 신앙이 삶과는
무관해져 버렸구나 싶은 겁니다. 창세기 2장 15절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한 저는 우리가 자랑스럽게 고백해야 될 게 뭐냐? 나는 노동자다. 난 노동자로 살아갈 거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자랑스러운 노동자로 이 땅을 살아갈 겁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선생이기도 하지요. 저는 목사로서, 왜 우리 목사들을 교역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저는 교역을 감당하는, 목회를 감당하는 노동자로 일하며 살아갈 거고요. 신학교에서는 교육 노동자인 거죠. 제가 배우고 깨달은 것들을 우리 학생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교육 노동자로 살아갈 겁니다. 저는 현장에서 육체로 일하는 육체 노동자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 평생에 목사로서 저는 노동자로 살아갈 거고, 선생으로서 저는 교육 노동자로서 계속 이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자랑스러운 노동자로 살아가게 할 것이겠습니다. 제가 아는 이 교역자로서의 노동이나 선생으로서의 교육 노동이나 우리 나들목 교우들께서는 어떤 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가운데 현장 노동자들도 계실 수도 있겠고, 혹은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든 목사에 하는 노동이나 우리 현장 노동자들이 하는 그 노동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그 형상대로 만드시더니 하나님이 지은 에덴 동산에 두셔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더라. 이게 통치인 거죠. 이게 다스림이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설교들을 통해, 강의들을 통해, 연구들을 통해 이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은행에서 일하시는 금융 노동자로서, 뭐 교직에서 일하시는 교육 노동자로서, 혹은 뭐 어디에서 일하시든 간에 자랑스러운 노동자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노동을 통해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다라는 게 드러나겠다라는 거죠. 이 일하다 노동하다이지만, 일하다라는 말을 쓸 수 있지만 전 그 말 별로다 싶어요. 우리 사회의 맥락 속이라면 전 일꾼이라고 부르기보단 노동자라고 부르는 게 일반 사회랑 호흡을 하고 이 대화를 하기 위해서도 훨씬 괜찮은 용어이겠다 싶어요. 노동자로 살아가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자랑스러워하고, 그런 용어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 계속해서 고백이 되고 이거 우리가 나누어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있는 지체들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지요. 이분들이 없었으면 전 형상이 아닌 거예요. 관계가 없으면 형상이 아니니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대상이지 않습니다. 이분 덕분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니, 가령 우리가 세월호 유가족들을 돕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유가족들이 없었으면 나는 형상이지 않게 되는 거니, 우리가 누구를 도운다 할 때조차도 그 사람들은 대상, 나는 돕는 주체이지 않지요. 이유 때문에 내가 형상이 되는 것이니 저는 우리 곁에 있는 지체들이 참 소중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 형상되게 하는 존재들이니 우리 관계 안에, 공동체 안에 튼튼히 머물러 있고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왕으로서의 삶, 우리 어릴 때 배웠던 왕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있지 않습니까? 옆에 보면 전혀 공주 같지 않고 왕자 같지 않아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왕자라고 공주라고 하는 거죠. 왕의 존엄과 존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거고요. 그 왕의 존엄은 노동으로 구현돼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수많은 일들을 통해 이 하나님의 왕되심의 그 존귀함이 드러나는 것이겠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음을 우리가 말씀에서 깨닫습니다. 늘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모자람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의논 가운데 만들어진 존엄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이 왕이심을 드러내는 그 왕적인 통치의 대행자로 세우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존엄함을, 이 존귀함을 우리가 어리석은 것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노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